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이에 바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벳살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셋째 지휘자였던 다니엘을 메대의 총리로 두었습니다. 메대의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 둘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싫어하였습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흠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방백들에게 아무 그릇함이나 아무 허물을 잡히지 않게 스스로 절제하였습니다. 메대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틈을 얻지 못하자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기획하고 설계하였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종교 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정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왕에게 구하여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서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은 이에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기독교가 위협을 받고 있다. 왕이 총리들과 반백들이 세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금령을 내는 법이 통과될 가능성으로 기독교가 법적으로 위협받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령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득세하여 정권을 잡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으로 금령이
시행되면은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로 말미암아 종교 차별을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차별법뿐만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것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되어 있으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를 또 결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동성애는 죄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요, 29살만 돼도 노총각이라 했어요. 여자는 28, 29 되면 노처녀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사실은 아이를 20대에 낳는 것이 좋은데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러면은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자식을 낳고 일찍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금령이 된다면 동성애를 차별할 수 없게 되므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면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시위도 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합니다. 영국이 가만히 있다가 교회 안에만 있다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은 심각합니다.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계의 이슬람들이 다 자리 잡아버렸어요. 영국에 있는 대형교회들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절이 되고요, 이슬람 사원이 되고, 이제는 영국이 기독교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5월 6일이 되면요, 서울 저 한복판에서 동성애 케어 축제를 크게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지원하고요, 심지어 또 각 나라의 대사들도 나와서요,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 나가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요,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동성애를 무기로 삼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이슬람을요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난민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이슬람 난민 들어오면요, 이슬람 난민들은요 결혼을 하면요 아내를 4명이나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식시키면요 어느 정도요 세력을 얻으면요 테러를 일으키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요 법이 통과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나 하나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될수록 우리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범죄하시는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 막으려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과 말씀으로 알려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요즘은요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인에서도요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인격처럼 알리는 목사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이 전략 중에 하나는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는데 접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전략을 바꾼 것이 뭐냐? 바로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놈들 신학교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목사 되게 하라는 겁니다. 대형교회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임 목사도 하고 또 교계에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7개 교단 중에 5개 교단이 벌써 접수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분당의 어떤 유명한 목사는요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다. 그분이 책을 적었는데 더불어숲이라는 책을 적었다. 더불어숲을 지었는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 더불어숲을 지은 교수 이름이 신용복이다. 나는 신용복 교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참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신용복이가 누굽니까? 간첩죄로 20년 이상 옥에 갇히고 전향하는 척 하지만은 자기 입으로는 나는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 대통령이 신용복을 존경합니다. 신용복이 20년 이상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성공회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 교수가 되었을 적에 김재동이라는 연예인이 그 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전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상이 이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어요. 서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악의 편에 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점령시킨지 모릅니다. 목사도 점령시키고 연예인도 점령시키고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존경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
두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깨어있게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정했어요. 이 법을 정하는 목적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독교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어 법령을 정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내겠다. 바로 발각되면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을 각오다는 믿음으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기독교를 핍박할 목적으로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실상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속이지 않는 것은 일상대로 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기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바깥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독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악인이여 기뻐하지 말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민간에 기독교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건 뭔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말라. 기독교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말을 듣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앞서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맞게 보이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입니다. 하도 미지근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뜨겁든지 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뜨거운 것은 맞는 것은 맞다 말하는 것이고 찬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미지근함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는 것은 틀리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할 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에서 예예 하고 아니요 아니하라. 이에 지난 것은 악을 쫓아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권력이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설 곳은 거짓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산다면 비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서 6장은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가 이게 살펴보니까 11번 나와요. 11번. 다니엘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입니다. 이 주 6장 1절부터요 끝절까지요 쭉 28절까지 읽어보니까 11번 나와요. 제가 찾은 건 11번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자굴 속에도 지켜주시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건한 거룩한 습관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사자는 배부른 사자들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먹이만 보면은 움켜서 뼈까지 다 부러뜨려서 다 먹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먹지 않습니다. 먹이가 있어도. 그러나 배고프면요 갈기갈기 찢어서 먹습니다. 제가 집에서 개를 키워보니까요 그 짐승의 습성을 발견해요. 개도요 한번 먹이를 뭘 물으면요 막 이래 막 흔들어서 갈기갈기 하는 걸 보고 야, 이 개가 작아서 그렇지 한번 내 손목을 물고 흔들어 보면 손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사자의 입으로 먹이를 움켜서 한번 고기를 흔들어 버리면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3번. 여러분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요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하루에 5번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이 강력하게 잡고 있겠냐고요. 그 알라신은 사탄인데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시간 되면 자리 깔고요 알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알라 오직 유일하신 알라를 위해서. 오직 알고 보면요 그 알라를 위하겠네요. 그 속에는 오직 사탄 오직 사탄 오직 사탄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내가 천국 가면 수십 명의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불사하고요 테러를 일으키면요 무슬림들은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은 죽을 때도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하고 또 집에 가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고 스마트 보는 습관이 되면요 자다가도 카톡 하면 보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스마트 보고 화장실 가도 스마트 보고 예배 마치고 나도 스마트 보고. 왜? 거의 습관이 되어서 습관이.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가슴에 찔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발악을 하면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해. 듣기 싫어. 믿어도 그렇게 믿고 있냐고. 오히려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받아들이기는 그냥 반대로 돌을 들었어요.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스데반은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스데반은 기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내가 예수를 본다니까 사람들이 성진이 나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가상칠연의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죽기 직전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가상칠연의 말씀을 남긴데 거기는 기도가 많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몸을 핍박하고 가두어 놓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의 첫 지경 빌립보에 이르러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초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밤중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옥에 갇히고 내가 묶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입은 살아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총리들과 수령과 반백들이 기획하고 설계하여서 신앙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이 앞에서도 다니엘을 먹지를 못했어요. 왜?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이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거, 그건요 천사들의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멀쩡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의인을 찍고도 왕도 속은 거지요. 그 방백들하고. 그래서 다음날에 가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 사이에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명백하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왕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는데 갇힌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입을 봉하셨으며 내가 왕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령을 정하여서 종교 문제를 가져와서 가두었지만은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께.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간 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예수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왕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말이요? 왕의 말입니다. 왕이 검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 넣겠다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새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는 구원도 하고 건져내신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은 것을요 알게 하고 해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도 깨어나니까 무슨 꿈을 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어떤 술객과 어떤 마술사도 점쟁이도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동무들과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와 함께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하신 모략까지 있는 것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다니엘에게 임하여서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니까 큰 신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큰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팔과 너짓다니는 이렇게 은이요, 구리요, 또 발은 철이요. 그것은 하나의 큰 세계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까지, 오늘날의 신성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지만 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지만 큰 돌이 발등을 찍으니까 무너져서 태산을 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계사를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다 무너지고 오직 태산을 이룬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에 임하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멀쩡하게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감으로써 그를 건져내어 팔았다.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